예, 오늘 우리 세천사방 우리 회원들에게 두 번째 또 시간을 쓰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도 역시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함이라는 주제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반복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누구의 온전하심과 같이라고 말했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신다. 여기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명령. 그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조롱하기 때문에. 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모양 저 꼴이니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명령이다. 명령이고 뭐다? 일종의 약속이다. 명령이고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거예요. 한 천사의 기별이 아니고 그것도 세 천사의,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사람들. 그냥 일반 개신교들은요, 한 천사의 기별도 아니에요. 일반 개신교의 교회인들, 목사님들이 한 천사의 기별도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택해가지고 한 천사의 기별도 아니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곱 번째 교회를 통해서. 그럼 개신교회는 일곱 번째 교회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일곱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요. 이거 뭐냐면 계시록 12장 17절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뭐냐면 남은 무리예요. 남은 자손이고 남은 무리예요. 무슨 자손이고요? 남은 자손이고 남은 무리인데,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대대로 아담의 시대로부터 쭉 내려왔어요. 그럼 제일 마지막 남은 무리예요. 제일 마지막, 중간도 아니고 처음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제일 마지막 남은 무리. 그래서 자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잡아먹으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약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 제일, 신약도 첫머리에 있어요? 없어요.
신약의 제일 마지막 시대에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의 마지막 남은 물이에요. 그거는 뭐냐? 이거는 농사 금년만 짓고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전하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중간, 처음도 아니고요. 남은 무리가 처음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마지막 7번째 라우디아 제일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떤 무리는 이렇게 쭉쭉쭉 아담의 때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더라. 물론 그때 당시 남은 무리죠. 그러나 계시록 12장 17절은요. 달라요. 그 시하고는 더 달라요. 왜냐하면 역사의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서 여기 보면 일종의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다 그랬어. 여기 보면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그럼 약속 안에 명령도 들어있고 대단한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약속이에요. 그뿐입니까? 계시록 12장 죄송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의 이 남은 자손은 거기서 14만 4천 명이 나온다. 이거는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사업을 우리 죄인들에게 맡겼다. 아, 나는 대단한 약속인 동시에 너무 많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고 제가 애인이신 또 짝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얼마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약속들, 이거는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요. 여기 보면 아론의 후손들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약속인데요. 아론의 자손들이 성실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성실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마지막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에게 돌아오는 마지막 약속이 기도해요. 네. 아론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그 허락이 마지막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아론의 자식들에게 주는 하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보면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중국에서 30년 넘게 이 선교를 하면서요. 도망도 잡으러 와서 도망도 많이 댕겼지만은 한 번도 붙잡히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저보고 큰아버지라 그래.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는 그렇게 도망을 댕겨도 한 번도 붙잡히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이 오래 다니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그랬어요. 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첫째 복을 준다면 이 복이 뭐냐면 영생이시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충실하면 지켜주시겠다 그래. 여호와는 너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비친다고 하는 거 그 빛 안에는요 무한한 축복이 있어요. 거기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뭐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근데 그 빛 속에는 지혜뿐입니까? 죽지 않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 속에는 죽지 않는 생명뿐만 아니고 거기는요 인간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평강. 마음의 완전한 쉼에는 완전한 순종에는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평강이지. 예? 모든 일에 예?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는 신명기 28장의 복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예,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아까 읽던 그 밑에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구속의 개혁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개혁한다. 그럼 자 보세요. 죄인이 죄를 에덴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를 하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야 할 때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불어줬어요. 그러면 도덕적 형상이 뭐냐?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뭐냐? 십계명을 불어줬어요. 저 노인네 노망했네. 무슨 코에다가 십계명을 불어요? 이렇게 할란지 모르지만은
생기 안에 도덕적 형상을 부려왔다는 겁니다. 저는 여태 목사님들한테 그 설교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작은 책에서요, 애인의 신에서 그걸 발견을 했어요. 시대의 소망 3장 마지막 단락에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도덕적 형상을 부려주셨는데 그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 도덕적 형상이 지워져서 그걸 다시 재형상,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도덕적 형상을. 그럼 도덕적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내적 품성인데 그것이 바로 계명 중 내적 계명이랍니다. 제가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도덕적 형상이 몇째 계명이라고요? 10계명 중 넷째 계명. 그럼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중심이 된다. 그럼 그 계명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 계신데 그 창조한 기념되는 그 날짜 안에 세 분이 계신다. 제가 그 연구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7개 교회가. 이거는 개신교회 가운데서도요. 우리 제칠을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같이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가 없어요. 다른 개신교회는요. 하나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를 못하는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 빼버리면 다른 계명 다 범죄하는 거예요. 태양신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영생이 들어있는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복음을 천사들이 전해야 되는데 우리 죄인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요. 이 기별을 연구해야 돼요. 네. 우리 목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거기서 사명감을 느끼고 사명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개신교인들 있잖아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전해야 할, 예?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거는 뭐냐? 성소의 기별이 아니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 안에 있는 넷째 계명 안에 있는 기별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기별. 저는 이걸 연구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지위를 안다 하면서도 사명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구속의 개혁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천당에 간다. 미국 갔더니요. 미국에도요. 한국 사람들처럼요.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영어로 써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더라고. 그러면 소리 지르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한국의 그 목사님들처럼, 예? 장로, 기독교회, 일월교회 장로님, 목사님들처럼, 예?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지금 써붙이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제가 하도 웃었어요. 우스워서. 미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신사의 나라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있더라. 자, 여기 보면 구석의 개혁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개혁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 항상 겸비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영혼에게 죄를 분리시키신다. 아, 멋있네. 누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분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여기 영문 페이지 몇 페이지냐고요? 예, 시대의 소망 31장 311페이지부터 있네요. 310페이지에서 11쪽을 보시면 나오네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켜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아, 멋있네.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을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 환호한다. 아, 요 사단이 바라봐라, 바라봐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달기 예수 먹고 갈 때, 바라바라를 놔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마귀가 하는 소리가, 바라봐라, 바라봐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봐라. 죄를 범하는 데는 핑계가 있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내가 교회 중은 사고내 보니까 죄를 지며 기도하며 죄를 짓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 그때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나 그 말씀을 보고요. 이야, 나 같은 죄인이 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요. 이적 중에 큰 이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굉장히 큰 이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도 그랬네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요.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 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
사도는요, 환호성을 친다 그랬어요. 봐라, 봐라. 저 예수 믿는 저 사람,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하고 장로라 하는 사람, 집사라고 하는 사람, 네? 저 평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골이야, 적골. 아요, 참. 그렇게요, 환호를 한다 그랬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이제는 우리가요, 더 이상 우리 모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로 비롯해서요, 이 못난 저희 이르기까지요.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가면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이 결심할 때요,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신다 그랬네. 그러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예, 죄를 지면서도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예. 죄를 범하는 데는 핑계가 있을 수 없다. 보세요. 죄를 범하는 데는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고 했으면 좋을 텐데 있다 그러니 부담이 되네. 근데요, 저에게는 부담이 안 되고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도와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제 힘을,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세 분의 힘으로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여기 있네요. 자,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약속은 있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약속만 가지고도 너무나도 뿌듯함을 느끼네. 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셨다. 예수님은요, 자 보세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죄 있는 유전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죄 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지고 왔다는 말을 제가 보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네. 유혹이 올 때요, 마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요, 저거는 죄다, 아니라는 걸 판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보세요. 여기 보면요, 시대의 소망 31장을 꼭 참고해서 보세요.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는 시장하시고 목마르시고 갈증을 느끼시고 피곤하셨다. 여기 다 나오네. 그는 음식을 잡수심으로 생명을 유지하셨다.
예, 그는 음식을 잡수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셨다 그랬어요. 생명을. 예. 수면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다.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지 않습니까? 예수는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예수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아, 멋있다. 네, 우리 목사님들 좀 이것 좀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의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우리와 함께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여기 약속이 있네요. 예,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나오네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보면서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예? 밑바닥 지상에서 꼭대기 있는 하늘문 곧 영광의 문 어구에 닫은 그 사다리시다. 예, 야곱이 꿈속에서 보한 그 사다리가요 예수님이랍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요. 자 보세요. 팔로는 하늘을 붙잡고 발로는 땅을 딛고 자 우리가 다급할 때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강구하라는 겁니다. 네.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이게 예? 못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한 발판이라도 땅에 닿지 않았더라면 예?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팔로는 하늘 문 고리를 잡고 발로는 땅을 완전히 딛고 두 발로는 딛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사다리신 동시에 우리 개개인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보세요. 우리의 본성은 뭐요? 죄를 짓고 싶은 욕망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지를 조금 읽고요. 자, 이따가 읽고 우리의 본성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여기 봅시다.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와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와 같이 살 수가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예. 그러면 우리의 본성을 좀 봅시다. 자,
3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1장 같은 장이에요. 영문 페이지로는요. 307에서 308쪽에 보시면 돼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는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논박하셨다. 세상에 대한 예수의 사명은 바리새인들이 그가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바로 그 율법의 신성성 요구를 옹호하시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요일교회 개신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요일교회 목사님들뿐만 아니고요. 천주교고 모든 이 개신교회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준요.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가운데 두시고 일곱째 날 제7일을 안식일을 주시면서 이날에 지키는 자는 복을 준다고 말했어요. 그 복은요. 시편 133편 3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고. 안식일을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제7일 안식일 토요일 금요일 해진 시부터 안식일 해지는 시까지요. 24시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영생이 없어요. 모든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영생이 들어있는 계명은 안식일 계명 외에는 없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고통당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자신의 순종의 생애로 율법이 가리키는 바를 실증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10계명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보세요. 우리 교인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본성은 죄가 아니다.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죄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우리의 본성적인 욕망이 뭡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아닙니까?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면 뭐 예? 그거는 우리 교인이 아니지.
경향 또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여기 보면 보세요. 욕망이나 경향 또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걸 모든 본성적인 그 죄 짓고자 하는 그 생각들을 갖다가 초월해 버린다 그랬잖아요. 초월해 버린다고 여기 나왔어요. 초월한다. 초월한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한다 보세요. 그러면 이 율법이 폐지됐다면 계속 죄를 짓는 것밖에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므로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그걸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원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질 때 율법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율법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율법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의 결정에 정결케 하는 피와 의롭게 하는 의의 피로를 사람에게 보여줄 때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몽학 선생이 되어 줄 때에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대리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시편 19편 7절 보세요. 자, 죄를 짓고 죽은 영혼이 그 넷째 계명을 지킬 때 다시 회복이 돼. 다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시편 19편 7절. 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예? 여기에요. 너무나 지금 우리 교단이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요. 완전히 지금 흑암 속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 다시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238쪽에서 9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시면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여기 그랬어요. 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부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보세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간직하지 않고는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복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개신교의 목사님들이요, 마지막 기별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냥 천당에 간다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마지막 기별은요, 마태복음요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뭔가?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아니, 이거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외치는 소리. 계시록 14장 6절로요, 14절 가운데 보면 18장 1절로 6절에 보면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에 기별이 있어요. 그 기별 정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겁니다. 네. 그것뿐만입니까? 무수한 개신교인들 각 파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기별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별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했어요. 세상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 끝이 뭐냐? 예수님이 만만이요 천천의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피 흘려 구속을 통하여 이룬 그 열매를 가지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기 그랬어요.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환호한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죄를 범하는 데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우리는 이 거룩한 기질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 기질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와요. 육체의 수도는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순결할 때에 거룩한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순결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 일에서는 욕이 나오지요. 거짓말이 나오지요. 핑계가 나오지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더럽고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문에 보면 교회적인 사권 535페이지에 보면 목사님이나 모든 장로나 모든 신자들이요, 기도하며 죄를 짓고 죄를 지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그 기도를 중보를 않는다. 아예 중보 않는다는 증언보감, 증언보감 3권에 나오지 않습니까? 54페이지에 나오죠. 14페이지구나. 14페이지, 15페이지에 나오는 중보를 않는다. 중보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节기관, 또 기관장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를 깨우지 않으시면
안 돼요.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중보를 않는다는데요. 아무리 설교해도 인정을 않는다는데요. 씨 뿌리게 해도 인정을 않는답니다. 집회를 해도 그거 집회로 인정 않는답니다. 분명히 증언보감 3권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데는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에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여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모든 신자들이 다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도자들이요. 기관장님들, 그 다음에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누구와 같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요. 모두가 평신자들이 누구한테 배웁니까? 지도자들한테 배우고 기관장님들한테 배우지. 만약에 그렇게 표준이 낮아서 가르쳐 주지 못한다면 기관장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모든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질 자리가 없어요. 마음에 자리가 없어요. 왜? 오류만 듣고 그 다음에 신신앙만 듣고 뭐든요. 진리가 아닌 오류만 듣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관에서 전하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그냥 심판받을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마라. 예? 유황불을 받는다. 그 외에 뭐요? 그거는 결론이에요.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는 세천사 기별. 신신하게다가 그 세천사의 기별 한 모금 마신 것 가지고 세천사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천사 기별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믿음이 뭐이고 의는 뭐이고 칭의는 뭐이고 의는 뭐인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요. 준비를 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모든 기관이고 지도자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평신도예요. 저는 평신도예요. 중국에서 31년 동안 제가 선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에 완전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저들의 생애에서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 큰일 났네.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나? 그래서 저보다 완전론을 주장한다 그랬더라고요. 완전론.
하늘은요,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당신의 대리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네? 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보혜사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계명을 지켜버렸다 그랬잖아요. 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자, 계명을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늘 성소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마. 무슨 기도합니까? 보혜사를 내게 보내도록 해주마.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50일째 될 때에 오순절 보혜사가 내려오셔가지고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땅 어디서나 장소 구별 없이 편만에 계신다 그래요. 편만에 계신다고. 저 노인네, 노망했네. 어디 성령이 어디 이 지구에 어디든지 편만해 있어? 아니요. 편만하다 그랬어요. 우리 집 오시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몇 페이지, 몇 장, 몇 달랑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어디서나 마태복음 21장 44절대로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지는 자는 시간에 제한이 없이 내리겠다 그랬어요. 보혜사가 오시겠다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에 나와요. 예. 그 약속이 거기 나와요. 저는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계림교회를요, 감리교에서 어렸을 때 다니다가요, 20대에 제가 안식일 교회로 개종했어요. 우리 형님이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교회 안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서 제가 성경을 배웠어요. 근데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는 깊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어떤 목사님 딱 한 분이 대전에 계시는데요. 그분은 참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도 제가 그 어렸을 때 가면은 형제요. 반말을 안 해요. 존칭을 해요. 에스겔 1장 10절을 연구하랍니다. 그 말만 해요. 여기에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 그걸 기도하면서 연구한 것이 약 40년 걸렸어요.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니까요. 교회증은 5권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은혜를 느끼면서 중국 선교를 하면서 그걸 더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하, 이거였구나.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에스겔 1장 10절에서.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네요. 예수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예, 여기요. 그리스도께서는 야곱, 여기 아까 읽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또 계속 읽고,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는 없는 생애를 사셨다. 로마서 8장 3절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서는 우리를 붙드신다. 보세요. 신성으로는 하늘을 붙드시고 하늘 문을 붙드시고 인성으로는 우리 진심으로 주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교인들 하나하나를 다 붙드시겠다고 여기 약속이 되어 있네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아, 멋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해야 한다. 여기도 강조했네. 그럼 누구를 통해서냐? 성령을 보내셨으니까 성령을 마음에 모시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성령을 마음에 모십니까? 안식일을요,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중국 선교를 성공을 했다는 것보다는요, 저희 힘으로는 성공을 못해요. 이 공산주의 국가 가서는. 한국에서도 그래. 민주주의라 그래도 그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고발을 당했는데 바로 내 앞에 잡으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봤는데도 못 잡는 거예요. 중국어도 모르지요. 중국말도 유창히 못하는 사람이요. 자, 먼 곳까지, 예? 그 수분화 변경, 뭡니까, 예? 소련 변방까지 제가 차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내겠는지도 몰라요. 예.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성령께서 해주신 일이에요.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 하늘을 보좌를 붙드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신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 한다. 예, 여기 아주 명령을 하셨네요.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아니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도와주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가 하려고 마음을 당신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분은 실제적인 의무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실제적인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요. 천사의 복음을 대신 전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에 남한테 구제할 때와 그 다음에 기도할 때나 금식을 할 때나 예? 바리새인들처럼 예? 자랑을 하지 말고 예? 조용히 하란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의를 끌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하라.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유익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주라. 기도할 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라. 금식할 때에는 머리를 숙이고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한 마음을 안고 다니지 말라. 예수님만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은 황무하고 쓸모없는 땅과 같다. 그런 땅에서는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무성히 자랄 수 없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봉사를 드릴 자는 자신을 조금도 아낌없이 당신께 바치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소개하는 일에 당신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봉사를 드릴 자는 자신을 조금도 아낌없이 당신께 바치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소개하는 일에 당신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한 봉사는 큰 보상을 받는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우리의 생애로 말미암아 품성이 꼴지어진다. 원래의 아름다움이 사람에게 회복되기 시작한다. 보세요. 원래의 아름다움이 사람에게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속성이 그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비쳐 나오기 시작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하는 남녀들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든다. 그들은 하늘의 분위기에 쌓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쁨, 곧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기쁨을 갖는다. 그들은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간합되는 영예를 얻는다. 이제 진짜 선교사가 되네요. 그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당신의 사업을 행할 책임이 맡겨져 있다. 그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당신의 사업을 행할 책임이 맡겨진다. 아멘입니다. 오늘은요 1시간 딱 됐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면서 또 다음에 이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내용이 더 풍부한 걸 또 우리가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